다니면서 청년 시절에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이 8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참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의 자녀 이런 뜻이 아니라 머시, 영어로 말하면 머시, 자비로움, 자비로움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이 머시풀맨이 되라는 아주 자비가 풍성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BC 500여 년 전에 그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그 천체와 자연 환경을 이성적으로 또 자연의 이치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천하는 신의 섭리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거지, 그렇게 자연적으로만 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낙사고라스는 미움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아낙사고라스가 또 한 말 중에 유명한 것은 사람은 쾌락을 기뻐하여 쾌락 때문에 행동한다. 사람이 그 행동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그 만족감과 쾌락 때문에 행동한다. 그런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맞는 얘기죠.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그 즐거움과 먹고 나서의 그 배부름 때문에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낙사고라스가 주장한 것은. 그래서 사람이 그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원망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박넝쿨이 그냥 엄청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넝쿨이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이게 풍성하게 번성을 해가지고 요나가 그 강렬한 그 태양빛을 그 박넝쿨 때문에 그늘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요나가 아주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6절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어. 근데 놀라운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을 가지고 바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선하고 아름답고 바른 것을 좋아하셔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바른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시험에 들면은요, 이 관계를 악화시켜요. 요즘에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그 세상이,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틴, 그 자치기구 간에, 얼마나 지금 아주 너무나 힘들게 그들은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폭격을 하기도 하고 또 먼저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하는데 그냥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쏴가지고 말이죠. 그냥 떼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르고 또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를 침략을 해가지고 여자들은 다 데려가고 어린 아이들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며칠 새에 1000여 명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한 1000여 명 죽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죽었어요. 지금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악화됐을 때 기쁨이 없죠.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관계가 바를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바를 때 기쁨이 있게 돼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바를 때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시험에 드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오고 그 남편은 죽이고 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교를 그렇게 불쌍하게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항상 좋은 관계를 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간이든 누구 친구간이든 어떤 사이든 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게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바란스 안 맞는 믿음 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 귀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에 보면은요, 이 엉터리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턱없이 자식만 의지하는 부모도 제법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기쁨이 오는 건데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있을 처소도 준비해 놓으셨고
성령으로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맨날 기도해서 달라고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그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그럼 정의가 뭡니까? 데모하고 무슨 운동하고 이게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정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사울왕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을 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이 주고받는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울왕이 이렇게 남다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무슨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이 어디 모임에서 어디 불상 그 앞에 가 계셨었는데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인사하면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하셨다고 그런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사신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서운 죄죠.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할 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는요 귀신을 섬기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면서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갚는 생활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정의를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냐? 정의로운 분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요 생활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 나도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참 가슴이 찔려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시대의 혼탁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곧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실제로 몸으로 돌봐준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마음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평화롭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도 역시 화목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바른 관계에서 온다 그랬죠. 그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생활. 정의는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한 사람이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곧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죠. 심지어 출애굽기 23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짐을 이렇게 내려주라 그런 뜻이. 잘 정돈을 해주라 그런 뜻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제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셨고요. 오랜 시간 모시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기쁨으로 모신 것은 사실이에요. 기쁨으로 어머니를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더라고요. 아주 귀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실 때 그 이전까지는 좀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그 불편했던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실제였어요.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나는 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했던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내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희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성경은 호통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부족해요.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고 또 선물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갑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예배도 경건하게 잘 드리고 기도도 간절하게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드리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하셨어요. 결국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후에 담대하게 일어나자.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 사건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가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것 중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관계가 바를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쁨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만 기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거기서 넘어졌어요.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데 자꾸만 바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괘씸하게 살면서 심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생활을 하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하며 기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예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자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